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 그 귀한 찬양대 또 찬양단 찬양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연습하는 것, 또 이렇게 밀착되어서 찬양하는 게 부담이 돼서 연습도 못하고 또 주일날 찬양도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은퇴 예배 때에 찬양 순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연습하셨고 또 이 시간 찬양해 주셨고 또 오후 주도 예배 때 찬양을 하실 텐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찬양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끝나긴 끝날 텐데 끝난 이후에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큰 과제요, 걱정인데 우리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예배도 그렇고 또 이렇게 거리 두기를 지켜서 예배는 그런 대로 드릴 수 있지만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는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경기은혜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특별 찬양한 그 팀이 다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또 보기도 좀 이상하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찬양.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연습해서 특별히 하셨는데 또 앞으로 이거 찬양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연구하시면서 잘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예배에서 정말 꽃과 같이 중요한 이 찬양, 특별 찬양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배 시간에 마음껏 회중 찬양도 하고 또 마음껏 특별 찬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고 또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나오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그동안 제가 우리 대광교회에서만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 전에 제가 목회한 것까지 하면 49년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이왕이면 50년 채울 걸. 내년까지만 하면 50년이 된대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49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많은 시간 설교를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뭘 또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충분한 시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이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굳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제가 은퇴하면서 깨닫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무슨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나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가 되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또 겉으로만 알았던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은퇴를 하게 되니까 은퇴하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 또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거기에 합당한 선곡을 해서 잘 찬양을 해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70평생 제가 살았는데 또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또 우리 대광교회도 4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이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학교 2학년 때 철 모르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게 어찌 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빈손 들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한평생 반백년의 세월 목회를 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 좋은 것, 뭔가 잘된 것,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다 내 죄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 내 죄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 것도 내 죄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산 것도 내 죄고, 내 가정이 이것밖에 안 된 것도 내 죄고,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지 못한 것도 다 내 죄고, 아이들이 이것밖에 안 된 것도 다 내 죄고,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된 것도 다 내 죄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다 내 죄다. 더 나아갈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도 내 죄고,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다 내 죄다. 그런 걸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나도 더 잘 됐을 것이고, 내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더 잘 됐을 것이고, 교회도 더 잘 됐을 것이고, 나 때문에 나라도 더 발전했을 것이고, 나 때문에 세계가 더 좋아졌을 것인데 내가 부족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다 내가 부족한 때문이다, 내 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죄송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꿈이다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니 그런 말이겠지만 인생은 꿈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꿈같이
빠르게 지났구나.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은퇴 자리에 서서 연회에서 앉아보니까 또 그날 우리 경기연회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33명의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2 전도사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는데 내가 저들처럼 저렇게 새파란 젊은이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만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어린 사람이 31살인가 뭐 2살 되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그런 청년으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얘는 70이 돼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 세월들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 많은 세월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꿈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런 일들이 아직은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생각나는 일들이 이제는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었던 그런 일들처럼 그런 일들로 여겨집니다. 인생은 꿈이로구나. 지난 세월의 그 일들이 꿈같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 제 남은 삶도 꿈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꿈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1막이 있고 2막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목사님의 인생에 1막이 끝나고 새로운 2막이 시작되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의 1막이 끝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2막은 어떻게 될지. 관객들이 숨을 죽이면서 기대하고 보는 것처럼 제가 된 뒤에도 또 꿈같은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 그 꿈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이 아닌 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 실현되면서 꿈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꿈입니다.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옛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이루어 가시는 꿈 같은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만 남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설교에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끝날 때가 되니까 사랑만 남는구나. 남는 건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그런데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해야 할 일, 또 당면한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매여서 또 달성해야 할 그런 목표들, 또 더 성장해야 될 그런 과제나 또 그런 마음, 또 상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사랑하지 못한, 더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후회로 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최고 학부를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공부하는데 여념이 없고 시키는데 여념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도 다 키우고 공부도 끝나고 또 아이들도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또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또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성숙한 신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이런 것에 많이 마음을 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의 관계를 맺고,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더 사랑으로 돌봐서야 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걸 많이 제가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노력이나 그런 기대나 그런 사명감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지만 더 많은 시간, 사랑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더 사랑을 주었어야 하는데,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걸 느낍니다. 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제가 되돌아보면 당연스럽게도 제가 어렸을 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평생 성령님의 역사 속에 제가 그래도 살려고 애를 쏟고 살았지만 더 성령의 역사 속에 살도록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더 그랬어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다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많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꽤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허풍선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결국은 다 뽑아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지식이 극대로 팽창되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신합니다. 그것으로도 굉장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이론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았더라면, 그렇게 목회했더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내 성품도, 인격도 아니에요. 그건 나의 것이에요. 내게 속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2장 13절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목회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후임 조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 똑똑한 건 별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지식이 많은 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수단이 좋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으로 이룬 것들이 굉장해 보이고 화려해 볼 수 있지만 그거 다 가짜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때의 사도들과 집사들,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대광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그걸 잘 유념하시고 정말 제가 목회했던 1세대 때보다 이제 2세대를 맞는 미래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바울사도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는데 정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서운해하고 허전해하고 심지어는 허탈해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은퇴한 뒤에 얼마 전에서 만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할 일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몹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은퇴 생활이 시작 안 됐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믿기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우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 목사님은 은퇴하셔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은퇴하셔도 더 바쁘실 거예요. 다들 그러세요. 저는 은퇴한 뒤에도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건강의 문제지, 또 재정의 문제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 건강을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했고, 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았고 사역을 했는데, 제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사명을 마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제가 믿기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더 거룩해질 것이고 제가 더 성숙해질 것이고 제가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일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됩니다. 이미 은퇴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의 은퇴에 맞추어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또 먼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또 70이 넘으면 교회에서 비록 은퇴식을 못 해드려도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은퇴해요.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도 나는 끝났다 생각하시지 말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은 더 약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강해지시고, 젊었을 때보다 육신의 힘은 팔팔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은 더 여유롭고, 마음은 더 너그럽고, 마음은 더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풍성하고 복된 그런 삶, 그런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